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용규 목사님을 짧게 소개하면요, 그 부흥에 관한 연구하시는 학자시고 그리고 또 부흥에 관해서 여러 책들을 저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신대 신대원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셨었고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많이 힘쓰시고 그리고 또 교회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한 2년 전에 오셨고 지금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그 목사님 뵐 때마다 항상 부흥이라는 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정말 새롭게 임하는 부흥을 이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요. 오늘 귀한 주일 제가 와서 여러분들을 다시 뵙고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트포트 제일 장로교회를 제가 올 때마다 이게 마이크가 이게 무선으로 하니까 조금 소리가 안 좋죠? 제가 그러면 좀 이거를 바꿀게요, 마이크. 저는 이렇게 들고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부탁을 했던 건데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또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제가 불편해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트포트 제일 장로교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제게는 딱 한마디가 있어요. 한 단어. 하트포트에서 땅끝까지. 이게 제게는 굉장히 강렬하게 가슴에 와닿고 그래서 올 때마다 하트포트에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개념은 1883년에 여기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로가 하트포트에서 인터세미나리 얼라이언스 for Foreign Missions라고 하는 이 컨퍼런스 때 함께 모여서 한국 선교를 논의하잖아요. 그래서 하트포트는 한국 선교의 요람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복음을 전해 받고 다시 미국에
하트포트 제1장로교가 세워져서 하트포트에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모토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살아있다면 아마 이 교회 출석할 것 같아요. 정말 가슴에 와닿는 이 표어라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는 이 간극 동안에 좀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있는데 이 마이크 점검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마이크를 점검하는지, 또 찬양을 준비하시는 우리 찬양단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지 준비 찬양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로님 사회 보시는 장로님 만났는데 꼼꼼하게 다 적어가지고 실수 없도록 그렇게도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찬양은 늘 찬양의 은혜가 되지만 정말 제 마음에 열방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 정말 땅끝에서 하트포트에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교회의 모토와 또 이 찬양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도 지금 선교 중에 계신데 정말 하나님이 몸된 교회 사랑하시고 정말 축복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어려움을 만납니다. 사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도 그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만날 때 고통 가운데 있다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더러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불명예스러운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2024년에 9월의 통계를 봐도 2023년보다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하루에 40명이 스스로 생명을 끊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정말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은퇴 후에 정말 힘들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정말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를 만든 주인공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인생의 최대 위기에서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를 만들게 됐는지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바단 아람에서 세겜에 도착해서 세겜에 천막을 치고 천막을 친 땅을 아예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서 그 땅을 은백에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했을 때, 마음의 생각을 했을 때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동네에 여자들을 보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 성폭행을 한 주인공은 하몰의 아들들 중에서 바로 그 세겜 땅 추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스토리를 제가 보면서 이 성경의 스토리에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디나를 보고 반했기 때문에 이 디나를 성폭행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에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거는 어제 아침에 제가 성경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성폭행을 하고 그 다음에 디나에게 마음으로 위로했다. 전혀 마음으로 위로했다면 어떤 위로를 했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성폭행했지만 미안해. 그런데 너를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그러니까 너 책임질 거야. 나하고 결혼해 줬으면 좋겠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어요. 죄송해요. 제가 성폭행을 한 사람을 옹호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말이 전후 관계에서 이어지는 게, 왜냐하면 그 다음에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나 아버지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에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몰은 즉시 그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야곱에게 찾아가고 야곱의 아들들을 찾아가면서 상황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세겜이 너무너무 연연해서 딸 디나를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그 딸 디나를 내 아들의 며느리로 허락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 포함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당신들에게 내 누이 동생 디나를 줄 수가 없다. 만약에 할례를 받는다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 돌아와 가지고 세겜에 있는 족속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 땅은 넓지 않느냐? 저들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으니까 저들의 딸들을 우리가 취하고 우리의 딸들을 저들에게 주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곳에 거주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고 정말 힘들 때 부지 중에 이 디나의 이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부지 중에 습격해가지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약탈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재물들을 다 취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의 이 모든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시므온과 레위를 그렇게 비판하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누이를 창녀처럼 대함이 가하니까 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속에서 정말 공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하나 돼도 현찮은데 가족들이 네 분이 생긴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에 이처럼 위기가 없어요. 야곱의 생각에 봤을 때는 정말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은 정말 미안하지만 13살에서 17살 나이에 이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 연령은 또 결혼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디나는 그렇게 그냥 결혼을 시키고 우리가 안전한 게 더 중요하니까 그 일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야곱의 마음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부지 중에 다 남자들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헤쳐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그곳에서 얼마 멀지 않는 곳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연대해서 야곱을 칠 경우에는 야곱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애에 최대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최대 위기에 가족들이 하나 돼도 현찮은데 가족들의 내분이 생긴 겁니다. 제가 볼 때 야곱의 생애에 야곱이 최대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최대 위기를 만났을 때 창세기 35장 1절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의 상황을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예기치 않게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만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때로는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내 고난에 침묵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야곱보다도 더 완벽하게 야곱의 상황을 아시고 야곱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의 방향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용기를 얻어야 될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비장의 무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한지라.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거와 그 다음에 야곱이 만난 이 상황이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야곱이 만난 상황은 주변의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연대해서 자기를 침략할지도 모르는 이 생존의 위협이에요. 그런데 생존의 위협에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는 거와 그 다음에 이 생존의 위협을 만나는 거와 얼뜻 우리가 이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세상의 문제가 너무 긴밀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길을 아시고 또 해결책을 아시고 최선의 해결책을 야곱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상황의 위기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은퇴 후에 2년 장로님 됐다고 그러는데 2년 됐어요. 2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제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그리고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나만 중심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가족들 중에서도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이 가족을 이끌어 왔구나.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는 남성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제 자신의 부족을 철감하고 피부로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위기를 만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이 코너에 몰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동안에 새벽 기도를 미국에 있기 때문에 드리기 힘들었는데 35분을 자동차로 가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자. 돌아올 때 러시아워지만 그 러시아워가 1시간 15분이 걸리는데 갈 때 올 때 기도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3시간 반, 4시간이 소비가 되는데 그래도 4월부터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라 그래서 하나하나 이 생각을 돌이켜 보니까 감사가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정말 돌이켜 보면 30년 동안 교수가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씩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이 평강이 제 마음에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씩 이 문제들이 해결돼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상황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로 직면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네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단을 쌓으려 하도록. 이 야곱은 이 가족들에게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내가 환난 날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고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그 가족들에게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나 주변의 친구들이나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가장 비장의 무기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처럼 비장의 무기가 어디 있을까요?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단을 쌓으려 하노라. 가족들은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신학교 교수로 30년이 있고 또 책도 정말 뭐 거의 한 30권 많이 쓰고 그 30권이 베스트셀러이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졌어요. 예. 그래서 박용규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은 교파 초월해서 이제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가정에서 아내에게 정말
남편의 로 인정받는 사람이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아빠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냐? 며칠 전에 딸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내게는 느껴진다고. 예. 아빠가 세상에 있어서의 교수로, 학자로 성공한 거는 인정하지만, 더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이야기 뒤에는 아빠가 세상에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게는 아빠가 정말 사랑스러운 아빠로 내게 비춰지지 않는다. 이게 제게는 가슴 깊이 와닿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내가 책을 많이 쓰고 한국교회에 알려지고 또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나는 뭔가 내가 어제는 아들 생일을 맞아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정말 너무 잘못 살아온 것 같다. 아빠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다. 아빠가 이제 좀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은데 너무 늦은 것 같다. 제가 그 자녀들에게 그런 고백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러면서 그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 야곱은 자기를 포함해서 함께 하나님께 나가자고 했어. 자기를 제외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신앙의 모범을 보였죠. 그리고 강력하게 호소했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 가족들은 야곱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야곱은 순종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간증을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가족들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여러분,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을 어제 아침에 그 본문을 들으면서 다시 읽으면서 그러면 손에 이방 신상을 늘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야곱의 가족들은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을 야곱이 묵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호소했을 때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다 야곱에게 주고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발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방 신상을 버리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걸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이것을 가족들이 실천했을 때 사면 고울들로 하나님이 크게 두려워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이 일방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위기를 만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데 위기를 만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한 섭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것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3,000명의 선교사가 사역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50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산화가 되면서 선교사들이 다 추방된 가운데 중국의 선교사 한 명 없이 50년이 지난 뒤에 기독교인이 5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선교사 한 명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100배나 기독교인들을 더 많이 증가해 주신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 근처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아들이 약사인데 달리 길이 없어서 새벽 기도를 아들 데리고 같이 했대요. 그런데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약사 시험에 합격을 했대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아들이 그 근처의 직장에 다니고 싶은 그 직장이 있어서 그 직장을 직접 찾아갔대요. 뭐 오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찾아가가지고 바로 타진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회사 출근하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대요. 제가 아는 이은선 교수님은 고3 딸을 데리고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7개 어플라이를 했는데 7개 대학에 다 합격해가지고 그 중에 유펜을 간 거예요. 널싱 스쿨을 갔다가 와튼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1년 후에 와튼으로 트랜스퍼 해가지고 와튼 스쿨을 졸업했어요. 제 아들을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제가 확신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케이스가 우리에게 너무도 선명하게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신 거로,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야곱의 가정을 추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교를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당신의 가정도 이끌어 가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이 한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저는 기독교 2000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의 한국의 선교 140년 동안 너무도 많은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정말 최대의 위기에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에 많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연금을 받고 생활하니까 집은 또 동그라니 있어가지고 또 재산세는 또 많이 나와요. 그 연금은 적은 데다가 재산세 내고 그 다음에 또 의료보험은 왜 그렇게 비싼지 몰라요. 집이 있으니까 또 재산세는 의료보험은 또 비싸요.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데 또 집 사느라고 은행이자 빌린 게 있어가지고 은행이자 또 한 달에 130만 원씩 또 나가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타개할까 한 번은 핸드폰을 들고 그냥 자꾸 계산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제가 한 3개월 동안 계산을 해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구나. 하나님께 이 문제도 맡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그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방법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네 하나님께 네가 거기서 단을 쌓아라. 자기가 누군지를 일깨워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야곱에게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깨워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올 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에 신실하신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시겠다고 성취하시겠다고 다시 환기시켜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기꾼의 이 원래 의미 야곱이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야곱의 12 아들 중에 12족속이 나와서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최대 위기에 가장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약의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트포트에 제가 올라오면서요, 다시 옛날의 여유를 회복한 것 같아요. 이 뉴욕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삭막해요. 진짜 이 삭막한 게 왜냐하면 긴장 속에 살아야 되니까요. 이 길을 건너도 차가 오는지를 또 봐야 되고, 이 늘 긴장 속에 있으니까 움츠러들고, 이 움츠러드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푸르름을 또 볼 기회도 없으니까. 그런데 올라오면서 집도 덤성덤성하고 그 다음에 뭐 이 푸르름이 넘쳐나고 이렇게 오니까 옛날에 그 여유로움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사셔서 여러분이 사는 한 곳에 정말 사람들도 찾는 사람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 또 여러분들도 함께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부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위대한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위기 가운데 인생의 위기, 또 경제적인 또 위기, 또 건강의 위기, 또 말 못할 위기로 어려움을 당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반전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도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하트포트에서 땅끝까지 이 기치를 내걸고 하나님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선교 헌금을 아버지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